오늘은 창세기 14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국제적인 전쟁에 개입하여 싸우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네 왕들의 동맹과 2절에 나오는 다섯 왕들의 동맹 간의 국제적인 전쟁입니다. 1절에 쓰여있는 신하왕 아므라벨, 엘라사랑 아리옥, 그리고 엘람왕 그돌라오멜, 고임왕 시달이라고 하는 이 네 왕은 동쪽에 있는 비교적 큰 나라의 왕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에 있는 소돔왕 베라, 고모라왕 비르사, 아두마왕 시납, 스보임왕 세메벨, 그리고 소아랑 벨라는 서쪽에 있는 작은 도시국가로 보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전쟁이 벌어졌느냐? 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섯 왕이 그 엘람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12년간 동안 조공을 바쳤는데 13년째에 배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은 곧바로 와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잘 준비를 해가지고 나머지 세 왕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군을 만들어서 공격해 옵니다. 그 공격해 온 그 과정을 보니까 질풍노도처럼 공격해 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한 군대였던 것 같아요.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니까 공격해 오면서 많은 작은 나라들, 작은 족속들을 모조리 정복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드디어 서쪽에 있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소알 이 5개의 그 동맹국과 그들의 군대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너무 싱겁게 끝납니다. 이 서쪽의 작은 도시국가의 군대는 오합지졸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공격하는 군대보다 방어하는 군대가 더 유리한 법인데 10절을 보니까 그 지역에 있던 역정구덩이라든지 그 지형지물이나 그것을 공격해오는 그 군대가 이용을 해서 그 지역에 있던 방어군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도망갔다고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오합지졸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은 싱겁게 끝나고 맙니다. 이긴 그 네 왕의 그 동맹군이 전쟁에 이기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지역에 들어가서 많은 재물들도 약탈해가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즉시 전쟁에 개입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전쟁에 본래 끼어들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그때의 국제 정세를 이미 잘 알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318명의 군사를 키우고 있었죠. 또 13절에 보니까 그 지역이 유지로 보이는 마므레, 에스골, 그리고 아넬이라는 이 사람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마므레, 에스골, 그리고 아넬이라는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 이후로는 마므레는 지역 이름이 되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지 않습니까? 그곳이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 굴이죠. 지역 이름이 돼요. 또 에스골은 여기서는 사람 이름이지만 나중에 에스골 골짜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 이름이 되죠. 아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이 살던 지역의 이름으로
바꾸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 사람의 이름이었지만 그가 있던 곳, 그의 자손들이 퍼진 곳이 그 지역을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걸로 볼 때 이 사람들이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이들도 역시 이런 국제 정세를 생각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과 아브라함은 동맹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동맹을 했지만 전쟁에 끼어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조카 롯이 포로가 됐다는 것을 알고 즉시 전쟁에 끼어들어 쫓아갑니다. 롯이 누굽니까? 과거에 고향에서부터 같이 왔던 조카 아닙니까? 삼촌인 아브라함을 쫓아왔던 자 아닙니까? 삼촌으로서 당연히 구해줄 의무를 느꼈고 분연이 일어나서 전쟁에 끼어들어 그를 구해냅니다. 근데 그를 구해내기 위하여 밤에 첩을 쓰고 쫓아가서 다메섹 왼편 호르바까지 쫓아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가서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롯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모조리 찾아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요 대단한 용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용기 있는 용사가 됐을까요? 여기서는요 애굽에 들어갔을 때 자기 아내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던 그 연약한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 않아요. 아주 용기 있는 믿음 충만한 그 용사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죠? 그동안 생활해 오면서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의 바로도 여호와한테 혼났고 애굽의 모든 신들이 여호와 앞에 꼼짝 못한다는 것을 그는 철저히 경험했거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나는 절대 두려울 수가 없다. 걱정할 거 없다는 강한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용기 있게 전쟁에 뛰어들어가서 자기 조카와 그 가소들과 모든 재물들까지 다시 찾아갖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놀라운 신앙의 믿음의 발전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롯이 어떤 자인가, 롯의 이 환경, 롯의 상황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롯이 한 말도 그의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롯이 왜 삼촌 아브람과 헤어졌나요? 재산 때문입니다. 재산이 너무 많아서, 가축이 너무 많아서 그 좁은 땅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나누어졌죠. 나누어졌을 때 왜 소돔으로 갔지요? 롯이 소돔 땅을 딱 보니 소돔이 마치 여호와의 동상 같았다고 합니다. 물자가 풍부하고 세속 문명이 발달돼 있고, 그러니까 롯의 그 안목으로 봤을 때 여호와의 동상 같았던 곳이에요. 그러나 영적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온갖 죄가 마련한 곳 아닙니까?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라 음부와 같은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걸 몰랐어요. 그리하여 소돔으로 내려갔죠. 소돔으로 내려가서 그 세속 문명의 풍부함에 취해서 살다가 오늘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죠. 이때 깜짝 놀라서 정신 차리고 아유 잘못했구나. 나같이 이런 세속 문명에 취하지 않았던 나의 삼촌 아브라함은 저렇게 용기 있는 자가 돼서 나를 구하러 오셨는데 나의 삼촌만은 저는 용사가 되었는데 젊은 내가 이게 무슨 꼴인가. 정신 차리자. 나의 그 물질, 재산 때문에 정신 못 차리다가 이 지경 되었구나 하고 각성하고 그 소돔으로부터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그 지역이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절에 나오는 5 왕들의 동맹국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네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창세기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을 받아 멸망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아드마와 스보임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때 같이 유황불 심판을 받았던 그런 도시국가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네 나라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유황불 심판을 받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동쪽에서 왔던 내왕의 동맹이 이 나라들을 침략해서 패퇴시켰던 이것은 어쩌면 일종의 하나님의 경고에 이르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고할 때 때로는 기근으로, 때로는 한발로, 때로는 질병으로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을 통하여 심판을 하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이 완전히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이방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과 같은 이 나라는 너무 죄가 간영해서 이러한 심판으로도 회개하지 않으면 유황불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회개하지 않더라도 롯만큼은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롯도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재물도 찾고 자기 가솔도 찾으니까 다시 소돔 땅으로 들어가 버리죠. 사람이 한번 죄악에 빠지면 거기서 돌아서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기사를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멸망을 예언할 때 했던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런 말씀을 하죠. 바빌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빨리 거기서 나와라. 거기 있다가 같이 심판받지 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후에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사용하여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죄가 하늘에 사무쳤을 때 그들의 불의한 일 하나님이 기억하고 심판을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같이 있다가 같이 심판받지 말고 빨리 나오라 라고 요한계시록은 신약시대의 성도인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롯의 마음속에 롯의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을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롯은 못 들은 채 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재산 때문이죠. 사망의 단잠에 취해서 깨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8장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
내 백성아, 거기 있다가 심판받지 말고 빨리 나오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내 백성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그 죄악에 빠졌을 때 롯과 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더 이상 그 죄악에 깊이 빠져들다가 있고 있다가 심판받지 말고 정신 차리고 나와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